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받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열세 서신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열세 서신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9개의 서신은 도시나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서신의 이름이 붙어진 거죠.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 이런 식으로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이나 도시의 이름을 따서 서신의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딴 4개의 편지가 있죠. 하나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이 되는 빌레몬의 이름을 사용한 빌레몬서, 그리고 잘 아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신인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 서신의 이름을 붙인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딴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 세 서신, 이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 서신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디도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 가운데 정말 핵심 멤버, 핵심 동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디모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죠. 디도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날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교회를 맡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디도서를 받게 되죠. 이처럼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로 그야말로 막상막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 내가 좀 더 대우받고 싶어,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서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어쩌면 디모데 다음이었어요. 서열을 굳이 매기자면 우리가 인상이 성경에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디도가 디모데를 미워하거나 대립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문제가 대놓고 나오는 성경의 문제가 10가지도 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분개하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을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찾아간 사람이 디모데라고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늘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힘쓰는 자. 디모데를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 전달하고 거기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 좀 해결하고 정리해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겠잖아요. 궁금했을 텐데 한동안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아니면 막 분개하고 막 반발했는지 몹시 궁금했는데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반응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바로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네 디모데가 내 편지 갖고 고린도 전서 갖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도대체 아무 소식이 없어. 이번에 자네가 좀 고린도 교회에 가야겠어. 아무래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어서 좀 가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떠날 것을 부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만일 이때 디도가 자기보다 디모데를 먼저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기분 나쁘고 좀 토라져서 삐져서 이제 와서 저 시키세요. 디모데 보내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보내세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엄청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디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떠난 그 자리, 떠나는 그 고린도 교회 그곳에 네가 한번 다시 가봐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주저함이 없었어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도 나오게 되죠. 8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다고 하죠. 물론 이 글의 맥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나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과 밑에 아가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 글의 맥락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부탁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고 불안했는데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마케도냐에서.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많은 묵상 가운데도 있지만 그 배들이 지금은 뭐 계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계절에 따른 바람을 타고 배들이 이제 항해해야 됐기 때문에 범선들이었잖아요. 많은 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단 말이죠. 겨울에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디도를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배를 타고 떠나야만 했고 디도는 배를 타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디도와 이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주신 편지 듣고 편지를 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심하고 기뻐했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평안히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여. 생명의 삶 말씀 묵상에도 있었지만 디도가 옴으로써 그 모든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읽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던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눈높듯이 해결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물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그래도 일단 그 표면에 들어갔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 그런 안도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보냈던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디도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그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도가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이처럼 디도는 단순한 메시지, 소식만을 전하는 그 전령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해결사였어요. 구원투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없었어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이 교회에 합쳐놓은 것처럼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였거든요. 잘 아시지만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 간의 어떤 연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근친상 간의 문제라든지 법정 다툼, 교인들끼리 서로 법원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많이 그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 문제는 기도가 해결한 거죠. 아주 큰일한 거죠.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기도가 디모데보다는 한 수 위였어요. 훨씬 더 바울에게는 목회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로 기도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리켜서 동역자, 동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런 칭찬이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칭찬이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신 디모데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그게 디모데가 받은 칭찬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디모데가 어쩌면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 사역에 있어서 기도만큼 빠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 디모데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이렇게 불렀는데 디도는 이때 당시에 부르지 않고 오늘날 불가리아 땅 혹은 루마니아 땅인 달마디아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디도는 사랑하니까 저쪽 사역지 가서 넌 사역해. 그리고 디모데는 사랑하니까 나 이제 인생의 황기가 다 말년이 다 된 것 같아. 이제 어서 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만약에 디도를 거기 보내기는 좀 위험한데 어려운데 힘들 것 같은데 이랬다면 로마에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너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믿어. 너를 전적으로 신뢰해. 그러면서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내고요. 디모데는 속히 어서 와. 가지고 종이에 쓴 그 책도 좀 갖고 오고 담요도 좀 갖고 오고 디모데에게는 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오늘 그 본문이 그 맥락을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 연보, 즉 헌금을 모았잖아요. 이 액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액의 연보, 즉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돕는 손길, 구제헌금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해서 비방받을 만한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이 막중한 일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책임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디도의 전도, 목회 능력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오늘날의 크레타섬, 성경의 그레데 섬의 교회로 보냈었고 그리고 불가리아 또는 루마니아 땅인 달마디아 지역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디도의 청렴함, 그 깨끗한 마음을 믿어서 거액의 연보를 맡겼던 거죠. 이토록 사도 바울이 신임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디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유대인들 중에 니들 바울이 얘기한 거 다 가짜야? 바울 진짜 사도도 아니야? 막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갈라디아 교회, 그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의 남부 지역이죠.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그들을 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서 퇴짜를 맞아요. 안 돼, 너 어떻게 믿고 너 지금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을 하기보단 오히려 그 열정을 시키는 시간, 14년의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쉬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잘 아시는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만 14년 만이라는 거예요. 예.
14년 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유회였어요. 예루살렘 공유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바로 이곳을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유의 그 핵심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면 족하다, 할례받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논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유회를 소집해달라고 청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유회에 참석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디도가 함께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유력한 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즉 일일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사로운 것들이. 이걸 일일이 사사로이 얘기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 헬라 기독교인들 할례를 안 받아도 정말 훌륭하게 유대인보다 어쩌면 더 훌륭하게 예수를 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살아있는 이 주장의 증거, 그 살아있는 증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함께 데려갔던 디도였어요. 디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유대인 계보를 잇게 되잖아요. 근데 디도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헬라인이었어요. 둘 다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디도를 주후 49년, AD 49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독교인도 기독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의 혈통 중시하는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디아스포라,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할례 받은 디모데가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가서 선교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바울도 물론 갈 수 있었지만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갈 수도 있었고, 또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디도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예루살렘 공회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앞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기독교인,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는 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앞에 세우고 사도 바울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디도 헬라인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봐도 이방 기독교인데 할례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증언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시간을 줬을 거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 베드로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마 한두 마디씩 던져봤을 거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면면들은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오늘날 청문회 하듯이 뭐 이렇게 무조건 시비 걸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됐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방인들 전도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 보고의 현장처럼 그렇게 아마 열심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그래 맞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굳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되겠네, 우리가 괜히 이렇게 고집 피울 필요가 없겠네, 야곱과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그렇게 소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본보기가 된 게 바로 디도였다라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디도 때문에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한 할례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디도 때문에 믿을까 말까
할례가 마음에 걸려서 망설이고 주저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마음 편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싹 다 뭐 이방인 상관없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아마 저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단 할례 받으셔야 돼요. 나 싫은데 내가 왜 그 당신들 전통 관습을 내가 왜 따라야 돼? 당신들의 고유한 관습 아니야.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쁨으로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 49년 예루살렘 공회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데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결정을 하게 된 그 디도의 등장과 역할은 정말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의 자녀와 같고 귀한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는 주님의 복음 전도 그 막중한 성교의 일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이 막상막하였지만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디도는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잘 모신다, 공경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도라는 뜻이 잘 모신다, 공경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디도는 과연 그 이름대로 사도 바울을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달마디아로 갔지요. 바울이 순교한 후에 이 그레데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소 교회와 디모데와 복음 사역을 협력하면서 정말 건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94살 장수였어요. 꽤 오랫동안.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을 때 그때 순교했어요. 바로 그때 디모데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똑같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하늘나라로 이제 함께 올라가게 되죠. 아마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디도와 디모데를 정말 대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동료들이 있어요.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상대들이 있어요. 꼭 그들과 이겨야만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정말 센 사람, 강한 사람은 내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늘 이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늘 힘들어했어요. 늘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꿈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넘어가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마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추스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사랑함으로써 자기와의 싸움 다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디도도 디모데도 어쩌면 이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이고요.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이 싸움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디도가 바로 그런 본보기였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나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내 스스로와 또 한번 싸워보는 거죠. 주님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싸움을 꼭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기지 않으면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요. 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이기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러면 훗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불현 어떤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그 승리의 날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디모데와 경쟁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던 디도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갈 때 디도와 같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더욱더 채찍질했던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와도 같은 아름답고 성실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저희의 마음속에 우울하고 어려우며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밝혀주시고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